말씀은 사사기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이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19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요, 기드온 사사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훼손한 아세라 우상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던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아버지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죽여야 하니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에게 연약한 인간이 감히 신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신에 대한 모욕이고 신의 분노를 사서 이 아침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자에게 직접 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윽고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지 못하고 기드온을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로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단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 사사가 아버지 집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온 집안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미디안 족속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에 그들의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 골짜기는 묵깃도 평야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곳 이스라엘 평지는요,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었던 평지였습니다. 매우 비옥한 곡창지대였고 군인과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곳 묵깃도 즉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듯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마지막 그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드보라사사와 바락이 시스라의 병거를 상대해서 싸운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 사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3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돼갔고요.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잘난 척 한번 할게요. 베루아흐 아도나이 라부샤 에트 기드온. 직역하면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기드온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마침내 그는 미디안 족속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그를 사로잡아 주셔서 기드온을 미디안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참으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를 도왔던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보혜사. 보시다시피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헬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성경이 어떤 거냐면 NASB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파라클레이토스를 돕는 자라고, 헬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헬퍼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헬퍼이십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 존 버년이 1678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죠. 어떤 책이에요?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크리스찬이죠. 그는 멸망의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었고 손에는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손에 든 성경책을 읽고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멸망의 도시는 곧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산책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한 남자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한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밝고 빛나는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조언에 따라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성에서요, 고집씨라는 사람과 그리고 변덕씨라는 남자들이 크리스찬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순례를 멈추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올 것을 촉구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도리어 그들에게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고집씨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변덕씨는 크리스찬을 따라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한동안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등에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변덕씨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면 앞으로 여행 내내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불평하면서 그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름에서 변덕씨가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혼자 절망의 늪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는 도움씨였습니다. 도움씨는 크리스천의 손을 붙잡고 그를 땅 위로 끌어올려 주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천성을 향해 계속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저도 순례자, 여러분도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기쁨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절망의 늪이라는 인생의 늪에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할 때,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들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죽었던 나의 영을 거듭나시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죄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전가돼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듣고 읽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나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노덴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agai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은 위로부터 오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으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이 거듭남의 비밀은 참으로 신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죽었던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영, 창조의 영.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세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33장 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라고 말했죠. 또한 성령님은 죄인인 인간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도 나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님은 참된 신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삶의 성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채로운 은사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이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나는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적절한 시기에 내가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소망의 영, 위로의 영, 능력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갖고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을 떠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은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교인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옛적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하시어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조명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읽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를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나에게 말씀 속에서 교훈해 달라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붙들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2026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해 다시 한번 결단하기 좋겠어요. 성경을 피고 읽는 그런 성경 읽는 습관이 시작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을까요? 아니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성령님은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들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거듭난 신자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결코 그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고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뭐를 믿고 있냐? 신자가 받은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서로들 축복했는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따라해 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 요한복음서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곳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금 전에 철로역정을 소개했죠. 또 다른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직접 가서 우리 지구촌교회 가평 필그림 수행관에 가면 철로역정 그 코스를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저기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3명의 천사가 있어요. 이거를 십자가의 언덕이라 그래요. 이제 크리스찬이요,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등에 뭐를 메고? 짐을 메고. 근데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갈 때 그의 짐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갈 때 그의 등에 지었던 짐이 풀려져서 십자가 언덕의 밑으로 굴러 내려가요. 그리고 무덤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셨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막 흘려요. 십자가의 언덕에서 말이죠. 그때 3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크리스천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요.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하고 인을 친다라는 거죠. 도장을 쾅 찍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어요. 이 대목에서요, 존 번연은 첫 번째 천사, 죄사함을 선언한 첫 번째 천사,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가르쳐준 두 번째 천사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머리에 인을 찍은 그 천사를 성령님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분이에요. 너는 구원을 받은 자다. 팍 나고. 네. 여러분,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인을 친다는 것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주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요, 불에 달군 쇠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축과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이 가축과 노예를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구원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뭐를 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를 주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한 의미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결코 너는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인을 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다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를 통해서? 인을 치심으로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옆분을 한번 슬쩍 바라보세요. 이마에 성령님의 인이 쫙 찍혀 있는지. 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이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의 인이 딱 찍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축복돼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천국의 기업, 천국의 영생의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멸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위로의 영, 소망의 영, 능력의 영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참된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맞나요? 우리가 독불장구처럼 살아갈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자녀를 도울 때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도움이신 성령님은 그분의 도움은 한계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무리하는 이 한 해, 다가오는 2026년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참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